안녕하세요. 태국에서 22년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오명아 자매입니다. 먼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구원 간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8년 2월 달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불교 집안이라 어머니가 계속 절에 다니셨는데 우연치 않게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찬송도 배우고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성장을 했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기까지는 항상 앞에 보이던 목표가 있어서 진학을 목표로 생활하고 취직을 목표로 생활하고 또 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지 한 3년이 되니까 인생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나이가 차니까 여러 결혼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막 방황하던 그때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그때 서대문 자매였는데 그 친구가 제게 성경 공부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전까지 그 성경에 있는 사실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성경이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진실한 인간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뒤 한 3, 4개월 있다가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으로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서대문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어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뒤로 일주일에 3번씩 성경 공부에 쫓아다니고 그 집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1년이 좀 되기도 전에 저희 남편 되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지인이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결혼보다도 선교사 후보생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선교에 대한 그러한 간증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분의 초청에 응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난 지 한 3주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혼을 인도하신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주님 안에 영접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 그 선교 훈련을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면서 우리 형제님이 저에게 선교사가 가서 토막살인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막 이런 말로 막 하셔갖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심으로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하면은 도망을 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뭐 그렇게 겁주시려고 그런 말씀하신 건데 저는 진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영광이지요 하고 말한 다음에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주님 아니에요. 저는 이건 죽음이 두려워요. 저는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이 시편 23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다. 그 구절이 들어오면서 주님 앞에 핑계치 못하고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주님이 그때 이제 상황들을 인도하셔서 같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같이 떠나려고 하다가 비자 문제로 인해서 한 6개월 동안 결혼한 지
2주 만에 헤어져서 6개월 동안 또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님이 먼저 호주로 떠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비자를 기다리면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돼서 그 다음에 6개월을 기다린 다음에 비자를 받고 같이 NTM 훈련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NTM 훈련 기간 중에 저희 큰딸 주은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직 구원받은 지 1년도 안 되는 상태라 사실은 모임에 대해서도 그 교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식이 미비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호주에 가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또 같이 겪어가면서 그 훈련 과정을 마쳤는데 거기에서 얻은 그런 교훈은요. 성경적인 지식도 쌓고 또 실제적인 여자들도 페인트 칠이나 세차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거기에서 얻은 제일 큰 교훈은 그런 영어로는 teachable mind라고 하는데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자아가 깨진 자를 주님이 사용하신다. 그것을 그 훈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훈련 과정 중에 그 정글 캠프라고 해서 정글에 가서 생활하는 그 훈련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또 임신 8개월이었어요. 배가 좀 커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또 가면서 이제 전기 없이 수도 없이 물을 길어서 생활하고 우기철에 비를 맞으면서 집을 짓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또 닭을 또 죽여서 먹고 이러는 그런 자급자족하는 그런 삶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훈련도 하고 하면서 임신을 한 상태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과 그런 자아 깨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배웠는데 아직도 굉장히 많이 미비했죠. 그때는 이제 신혼 시절이었는데 저희는 서로 알고 교제를 오래 한 다음에 만났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했는데 저희는 문제가 있어도 다툴 시간도 없었습니다. 계속 숙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을 마친 다음에 92년 1월에 이제 태국으로 선교지를 정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떠날 때 저희 둘째의 주리가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지금 그때는 생각지를 못했는데 지금 요새 태국 성도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었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금은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그 청년들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분별을 할 때 저희 결혼 관증을 또 들려주면 또 그것이 도움이 되고 했는데 또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오토바이밖에 없는데 차가 있어야 아기를 낳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임신 6개월인데 정말 제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면 아기를 낳고 가든지 아니면 가서 가지든지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 어정쩡한 상태로 그냥 떠난 거죠. 근데 초기에는 모두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셔서 정말 계획이 없이 주님의 손에 맡기고 떠났는데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시고 또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직 저는 성숙치 못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굉장히 제 역할이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 신실하셔서 한 번도 무리한 부탁을 제게 해오신 일이 없으시고 단계에 맞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될 때 인도자 자매들 중에 인도자 역할을 하던 자매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저의 그 소극적인 성격 이런 것을 이제 주님께서 조금씩 바꾸어 나가셨는데 그러한 자매들을 앞에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한 자매님은 이제 여자들 사역, 어린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바이블 칼리지를 성경학교를 마치고 이제 태국으로 자기 고향인 태국으로 파송을 나온 선교사와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분이 앞서 일하고 또 저희와 동역자인 또 하윤세 형제님 자매님이 또 저보다 연장자이고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제가 나서지 말아야 할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 믿음의 정도에 맞춰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제가 이제 자매들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법을 배웠고요. 그 선교지에서 뭐 음식도 낯설고 언어도 낯설고 이랬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무엇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가 하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음식이나 어떤 환경적인 상황들은 전혀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선교 초기에는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이기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그것을 토대로 선교지 사람들과의 그 유대 관계를 쌓는 거죠. 그래서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들이 목소리가 좀 커가면서 처음에 치앙마이 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한 5년 동안은 굉장히 평온했는데 그동안 주님이 굉장히 많이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셨는데 5년이 좀 지남에 따라서 차츰 그 동역자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파송을 받은 그 선교사 역할을 하던 그 자매님이 자신의 일을 찾기를 원했고 기숙사 뭐 이런 것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독립된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매님과 또 그 자매님의 동조하는 그런 여건이 강한 그런 가정들이 그 자매님한테 합류해서 치앙마이 교회가 분열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분리되어 가고 또 자기들끼리 다른 모임을 이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저희는 이제 선교사로서의 어떤 위치를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분명한 그런 잘못들이 보이고 판단이 되는 가운데서도 자국인들이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뭉치고 서로 이해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선교사가 이 선교지 사람들과 물론 동화되고 같이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한 것도 깨닫고 또 그 영적인 자식들이 또 반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를 많이 다루시고 낮추어 주신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발단이 자매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참 그 가운데에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나고 이제 교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교회가 참으로 평온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착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었고 그 여자로서의 삶을 따지자면 사실은 그 이후에 치앙마이에서 한 10여 년 되었을 때의 삶이 굉장히 제일 편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집도 넓고 차도 있고 애들도 학교에 평온하게 다니고 그렇지만 그러한 평온함을 저도 또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안주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고 저희 형제님이 방콕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웠을 때 저도 참 이거다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다시 보고 싶었고 초기에 저희가 선교지에 떠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였지 저희가 전혀 계획한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자로서는 그렇게 살림살이를 다 정리하고 떠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다른
자매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안정이 됐는데 왜 떠나냐. 그렇지만은 저는 짐을 이제 방콕집이 조그맣기 때문에 짐을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묶고 있던 모든 그런 속박들이 풀리는 것 같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고 참 기쁜 마음으로 방콕으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방콕 모임이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었고 한데 이제 북쪽에 4모임 그리고 방콕 모임 해갖고 5개의 모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이제 뭐 자녀 교육이나 그런 저희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선교지에서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것은 자녀 교육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숙제입니다. 애들이 완전히 다 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교사 부부는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떠났기 때문에 괜찮지만 아이들은 선교사로 지원해서 떠난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태어나거나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 선교사 자녀가 되는데 선교사 자녀들이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죠. 근데 학교에 가면 국제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영어로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회에서 같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또 태국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3세계 아이들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Third Culture Kid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다 그런 3가지 그런 문화권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언어를 배우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그런 상태가 되는데 저희는 또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2자매를 같이 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자매는 한 3년 동안 데리고 있었고 또 다른 양녀 같은 자매는 6년 넘게 데리고 있어서 그 자매들이 있으면 또 한국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조차. 집에서도 저희가 한국말로 대화를 하면 그 자매들이 이제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들이 있을 때에는 또 조심하고 태국말로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고요. 또 그때는 그 시절에는 또 한류가 발달한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 초기에는 저희가 밖에 나가면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일본 사람이냐고 묻고 또 일본 드라마 이런 것이 유행할 때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나가서는 이제 태국 사람들과 동화되는 그런 생각만 했지 한국말을 성도들에게 뭐 가르친다거나 그런 건 생각도 못 했고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참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 둘째 딸 주리는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말이 많이 서툽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러한 배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게 될 때 또 애들이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저희가 국제학교에 보내지 못했어요.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제 주은이 같은 경우는 태국 유치원에 보내다가 태국 학교로 진학을 일단 시켰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올라가야 되는데 태국말이 부족하니까 유치원에 보내서 이제 유치원 3학년부터 이제 다닌 거죠. 그런데 한 2년 정도 그렇게 걔가 배우고 있는데 속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평생을 태국에서 살아도 아닌데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저희 친정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처분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혼수도 하나도 못 해줬으니까 돈을 좀 보내주시겠다고 그 돈으로 집을 짓고 편안하게 치앙마이에서 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은 안 지어도 되니까 그 돈을 학비로 쓸 수 없느냐. 저는 그게 이제 주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주신 학비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그 돈으로 일단 아이들을 주은이를 국제학교로 이제 입학을 시켰는데 주은이를 마지막으로 데리러 간 날에 선생님이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 주은이를 인사를 시키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맨날 주은이를 왕따를 시키더니
이제 얘가 떠나게 됐다, 다른 학교로 가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왕따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은이가 계속 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로 애들한테 계속 왕따를 당했던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가 하나도 없이 혼자 고립돼서 지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희한테 얘기를 못한 거예요. 애들이 무서워서. 그거 보고 참 저희는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일들이 아니었지만, 또 주님이 이렇게 알맞은 때에 또 애 학교를 또 옮기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언어를 공부하는 동안 드는 비용과 그러한 것을 공급해 주던 미국인 가정이 한 분이 계셔요.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NTM 선교사로 먼저 떠났기 때문에 저희의 간증을 듣고 이제 감동을 받아서 계속 저희에게 헌금을 해주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희가 NTM을 나온 후에도 $1,000, 뭐 $2,000 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계속. 그래서 그러한 돈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도 조금씩 이제 학비가 충당이 되고 그렇게 인도되어져 왔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선교사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도 성도님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지금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태국인 교회에도 어울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도 학교에도 또 영어권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겪게 되는 그런 갈등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참 아이들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여러 분야의 아이들을 접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그 시각도 갖추게 된다. 꼭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고. 그래서 좀 많은 위안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 자녀 교육 문제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질서들을 가르치고 여자들의 위치를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 교회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기초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것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문제가 항상 저희에게 도전이 되었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이 저희를 다루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는 아주 작은 달란트가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능력이 부족하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매입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제가 가진 능력은 이제 언어를 좋아한다는 것과 통역, 번역 이런 걸 즐긴다는 그런 점인데, 저희 그 언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는 그것이 저에게 좀 축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니면 자매님들 가운데 그 언어가 되지 않아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별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 오히려 이제 캠프 때나 여러 집회 때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가 집회를 하고 이제 통역을 하는데, 다행히 제가 말을 익힐 수 있게 돼서 저희 형제님이 여러 가지 손님 접대나 다른 일들로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통역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태국어로, 영어를 태국어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참 기쁨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참 여기 피아노를 잘 치는 분들도 많은데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집회 때 이제 반주를 합니다. 태국에는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잘 치지 못하고 거의 그냥 노래만 부를 수 있게 해주는 수준인데도 제가 계속해서 반주를 하고, 또 한국 복음성가를 한 50여 곡 번역해 놨습니다. 태국말로. 그래서 복음성가를 먼저 소개할 때 제가 키보드를 치면서 가르쳐 주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한국에서는 그 정도 갖고 뭐 교회에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조그만 은사들이 놀랍게 주님의 역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특히 청년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자신의 달란트를 유용하게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선교에 많은 헌신을 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코 저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방암을 알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은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자궁의 임신도 됐었고요. 익찬이 날 때 전치태반도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자궁에 근종이 생겨서 수술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도 좀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또 무릎도 아프고, 또 작년에는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제님이 간증하셨다시피 저희 익찬이의 전치태반 아니면 또 자궁의 임신 이런 경험들이 필요 없는 아무 쓸데없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선교지 자매들이 또 똑같은 상황을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한 자매는 이제 임신해서 첫 애를 낳게 되는데 자궁의 임신이 되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막 실망을 해서 나팔관 한쪽을 잘라냈는데 다시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제가 괜찮아, 나도 수술을 했는데 두 애나 그동안 더 가질 수 있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자매도 이제 그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러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는 작년에 있었던 그 유방암 수술인데요. 참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것을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유방암이라는 게, 암이라는 그 병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저도 유방암에 걸리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가까이 사는 한 자매가 병원에 이제 몽우리가 만져져서 체크를 하러 갔는데 단순한 물혹이다 하고 판명이 났습니다. 근데 저도 얼마 전부터 만져져 갖고 한번 가서 검사나 해보자 했던 것이 이제 유방암 초기라고 진단이 나온 거죠. 그래서 급히 이제 정리를 하고 먼저 검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자매들이 막 울기도 하고요. 저 자신도 공항을 유방암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나오면서 그 공항을 떠나오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는데, 참 주님은 그동안에도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참 유방암 수술을 한국에 와서 하고요. 그 수술 날짜를 잡고 있을 때 저희 형제님이 나중에 애들을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태국 성도들이 앨범을 하나 만들어서 저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 앨범에 자기들 이야기를 쓰고 격려하는 말들을 쓰고 사진도 붙이고 아기자기하게 막 꾸며가지고 보냈는데, 저는 유방암 수술하러 들어갈 때 그 책을 껴안고 들어가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보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성도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격려가 됐던 것은 20여 년의 그 세월들, 제가 주님 앞에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성도들에게도 미안하기도 했던 그 세월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고, 선교지 성도들과 제가 어느새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저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소망이었습니다. 20여 년 동안의 저의 모든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수술을 무사히 끝내고 이제 항암 치료가 남았는데, 그 항암 치료 동안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6번을 받을 것을 권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여건이 좀 많이 합당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 태국에 가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 성도들 얼굴을 가끔이나마 보면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거의 다 빠지고 눈썹까지 빠져서 정말 몰골이 이상해졌는데도 저를 아직도 계속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과 아이들 곁에서 또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고요. 누워서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약물을 주입하려고 누워 있으면서도 감사 제목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볼 때 정말 너무 감사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도 가까이 있고 아이들도 가까이 있고 남편도 가까이 있고 또 이렇게 3번의 주사 만에 이 혈관이 상하고 아직도 혈관이 굳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외부적인 상황들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20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왜 병에 걸리게 하셨나 뭐 이런 불만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전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항암 치료를 하면서 배운 것은 이제 20년 세월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건강이 허락치 않으면 이러한 일도 또 할 수 없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동안의 삶을 또 정리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으로 배웠습니다. 상황은 뭐 병에 걸리고 성도들도 병에 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다른 것은 성도들은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게 다른 건데 저는 정말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가 느껴지고 또 선교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또 계좌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계좌를 열어서 그 태국 내 5 모임 성도들이 다 저한테 또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항암 치료에 그러니까 이제 의료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비쌌는데 그 항암 치료 절반을 태국 성도들의 헌금으로 채워줬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막 동전까지 막 모아서 보내고 저한테 격려 편지도 쓰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때였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으로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드냐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함께 가까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참 또 성도들의 귀함 그리고 제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왔는데 이제 방콕 모임으로 내려오면서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이제 여러 가정들이 모여 있었고 또 손님이 오면은 여러 가정들에서 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접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담당할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른 위치에 있을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위치였는데 방콕으로 옮기게 되면서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찬을 거의 2년 넘게 저희 집에 제가 혼자 해결해야 됐었어요. 그때 청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가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애찬 이외에도 주일날에는 거의 저녁 때까지 다 성도들이 같이 있어서 접대하고 또 청년 형제들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밥을 먹으러 와서 또 같이 접대를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무릎에 이제 무리가 갔어요. 그래서 방콕으로 오면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이제 적신호가 생겼는데 유방암을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접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여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접대하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었나 그 시절이 그립고 다시 그렇게 성도들을 접대하고 싶고 그 문제는 지금도 기도 제목이긴 한데 아직도 방콕 성도들은 아직 가정이 많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보다는 제가 더 많이 이제 성도들을 접대해야 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참 힘이 있어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2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도
어떤 것은 아예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과정들을 말씀드렸는데 대충 이렇게 짚어볼 때 이제 주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34편 말씀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게 아멘이 되는 말씀이고 주님이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전혀 저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으시고 단계마다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께서 생각날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또 태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국에는 상당히 그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얻는 게 너무 힘들고요. 교회에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도 그 영혼이 정말 구원에 이르고 한 일원이 되기까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온한데 태국 사회는 마약, 에이즈, 동성애로 썩어 들어가고 있고요. 영적으로 보면 상당한 암흑 가운데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 성도들이 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태국 남자들도 이제 군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까만 카드를 뽑으면 군대에 가고 하얀 카드를 뽑으면 이제 면제가 되는 건데 저희 방콕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제 2명이 지금 군대가 면제가 됐는데 그러한 간증거리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형제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가장 염려되는 것은 아무래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이제 교회가 없고 절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 영적인 문제가 염려가 되고, 또 한 형제는 또 너무 예쁘장하게 생긴 형제라 그 형제 앞에서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은 군대 가면 위험할 거다 하는 생각에 들어갔고요. 동성애가 많이 난무하고 있는 곳이라, 그래서 주님 앞에 2 형제가 다 안 가게 되기를 기도를 하고 본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잠언 16장 말씀에 딱 있잖아요.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이 있으나 결정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그 구절을 보여주면서 이 구절을 믿고 또 제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이 구절이 형제들의 삶 속에 아멘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둘 다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은 이런 세세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은 어떤 저희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은 아니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가 다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도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언제 주님이 데려가실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은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런 주님의 선하심을 태국 성도들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큰 기도 제목은 방콕의 전심 사역자가 빨리 세워지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언제까지 섬기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조금씩 각 지역 모임에 일꾼들을 세워놓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매들이 또 많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을 위해서 또 자매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정이 형제님들은 강건한데 자매들이 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마다 저는 사실은 그 선교 초기에는 왜 나보다 성숙한 사람을 보내지 않으시고 나같이 어린 자매를 보내셨나 하는 이러한 투정을 주님한테 많이 하긴 했는데, 참 글쎄요, 자매들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저 사실은 제 자신이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자매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태국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빠지지 않는 것은
매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한도 내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태국 성도들이 아마 그것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